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 축복이 더욱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간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진작부터 사실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10위권인데 100몇 번째 맞게 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백신이 잘 이제 맞아져서 코로나가 썩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송 중에서 나는 왕자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다 또 나는 공주다 뭐 이런 주일학교 찬양이 있죠.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왕 같은 기질을 가지고 왕 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로 고통당했던 우리 위안부들을 향해서 자발적 매춘부였다. 참 나쁜 사람이죠. 일본에 돈을 많이 먹었겠죠. 양심이 화인 맞은 심령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이런 일이 학자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2016년도에 프랑스 파리 공항 엔지니어링의 평가에서 안전성, 경제성 모두 꼴찌였던 이 가덕도가 선거를 앞두고 여든 야든 같이 통과시키고 예비 타당 조사도 면제해버리고 표만 나오면 뭐든지 해보자 이렇게 가는데 종천 여당 의원마저도 동네 하천 공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쓴소리를 하지만 그냥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50 정권 때 전두환 옆에서 실세로 이렇게 했던 유학성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했죠. 저희 고향 옆에 예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공항을 지었어요. 그런데 400억 가까이 들어서 공항을 지었는데 타는 사람 처음에 몇 명 타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민항기가 없어진 거예요. 수백억 들어서 공항을 지어놨는데 타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해 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28조 원 들여서 해야 되는지 참 역사 앞에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엄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일이가 축구를 잘하지요. 지난 고교 때 1등하는 그 팀이 1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김건영 집사님이 군일이 댐을 갔다가 골키퍼하는 승규와 그 부모님을 전도를 해서 그 가족들이 등록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군일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승규가 군일이는 좋은 대학에 가고 승규가 골키퍼였는데 얘가
안 좋은 대학 가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승규가 연세대학 축구 골키퍼로 가게 됐고 군일이는 지방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건영 집사님께서 참 잘 됐다고, 만약에 우리 아들 잘 되고 제가 잘 안 되면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들보다 승규가, 전도받은 승규가 그 가족이 잘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런 생각할 때마다 저는 군일을 위해서, 승규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집사님의 그런 기도와 그 자세가 감사하게 생각됐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나보다 새신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 광야에서 기적을 보지 못한 2세들, 모세는 죽으면서 렘넌트를 살려라 했는데 못 살리고 난 뒤에 그들은 바로 바알신, 그 가나안 원주민의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삭게 되고 그들을 얻어맞고 하는 일들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주전 BC 1380년부터 1050년까지 330년간 사사들이 12명 다스리는 사사시대, 사사기서에 나오고 있죠. 사무엘 선자는 사사 마지막 사사입니다. 나실인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의 두 아들이 사사를 이어받았는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두 아들이 타락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8절을 잠깐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보세요,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싫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하나님 안 섬기는 왕들이 하는 거,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놓고 통치하는 것, 그거 싫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왕들 본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심으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왕국 시대가 되고 난 뒤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 합니다. 솔로몬이 범죄하고 난 뒤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은 대통령과 다릅니다. 대통령은 잠깐 하다가 물러앉죠. 우리나라는 뭐 한 5년 하고 난 뒤에 전부 깜빡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왕은 행정과 입법과 사법 3권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왕이죠. 종신토록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 아이를 또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왕권입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들은 왕을 왕국 제도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민주공화정이죠. 투표를 해서 수상을 세우고 합니다. 일본은 왕을 천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국에는 여왕 제도가 있습니다. 태국도 왕국입니다. 북한이 김씨 왕조가 3대에 지금 현재 계속 이어가고 있으면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에는 조선 왕국 2조 5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 36명의 왕들이 지나갔는데 세종대왕처럼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아주 악한 왕도 있었거든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 한 500년여간에 42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오늘부터 낮예배 시간에는 왕들의 업적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떤 왕은 시작 때부터 끝까지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왕은 시작은 굉장히 겸손하게 잘 시작했다가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교만해져서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는 왕도 있고, 어떤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저주받는 왕이 있습니다. 옛날,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왕들을 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아라고 보여줬다. 전에 성경은 거울로 들여다보라고 기록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왕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아, 저 왕은 저렇게 했으니 저주받는 거구나, 아, 저 왕은 저렇게 하니까 축복받는 거구나, 우리 그걸 본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1년 365일이라는 1년을 우리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일생을 7, 80년, 내가 네게 7, 80년의 기한을 주겠다, 너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똑같이 나누어졌어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흙수저라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무수저라서 잘 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금수저를 타고 나왔어요, 은수저를 물고 나왔어요, 그래서 잘 된다. 그런데 핑계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을 연구해 보면 20% 내지 30%만 물러받은 걸 유지합니다. 7, 80%가 무너집니다. 흙수저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무수저라고, 나는 흙수저라고 안 된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너 인생을 너 왕처럼 살아봐,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걸 줬는, 기회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왕같이 발전시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자녀를 또 왕같이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지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것도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지옥을 만드는 내 자신이죠. 우리 가정을 천국처럼 만드는 것도 내 자신이고, 지옥처럼 만드는 것도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공평하게 주셨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요, 이 사울 왕에게 최고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사울 왕은 초대 왕입니다. 42명의 왕들 중에 최초의 왕입니다. 때는 주전 BC 1050년부터 주전 1011년까지 40년 동안 왕으로 있습니다.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으로 재직합니다. 왕국 시대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최고의 기회를 줬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시골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 농부로서 시골에서 촌뜨기로 살다 끝나야 될 사울에게 왕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 막강한 권세와 기회를 줬는데, 왕은 아까 말씀드린 처럼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장악했어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잘생긴 외모에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키가 더 컸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시작합니다. 겸손.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사울의 아들이었던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사울에게 이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사원 한 명 데리고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 헤매는데 며칠 동안 찾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원 한 명이 우리가 지금 수읍 땅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진 수읍 땅인데, 이 수읍에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신령한 분이니까 그 선자에게 가서 우리 낙이 어디냐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볼게요. 이에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앞으로 왕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에게 나귀를 찾으러 갔다 사무엘을 만났는데 기름을 부으면 너 왕 된다. 그리고 막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제 왕을 뽑는 일을 진행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20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왕으로 뽑힐 때 사울은 막 부끄러워하고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거든요. 최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기회를 준 사람만 될 수 있겠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그렇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3절입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요, 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예요. 뭐 아무도 터치를 못해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회를 하나님 40년 동안 사울에게 허락해 줬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어요. 왕이 되고 났는데 교만했어요. 방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시간과 여건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주셨어요. 그것을 방탕하면서 허비해가지고 죽을 때 돼서 후회하면 늦어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들을.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왕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뭐 인기 있는 연예인 잠깐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특별한 사람이 한 시대를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축복을 주셨어요. 최고의 배경 대신 하나님이 배경 되어주는 그 신정국가에 하나님 배경 가지고 너 멋지게 한번 왕으로 정치를 해봐라, 이렇게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구별해 주셨고 최고의 준수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사울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볼게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로 10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 주고 새 마음도 주시고 막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돕는 자로 사무엘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최고의 사사였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해버리면 하나님 바로 성취시켜 버렸어요. 사무엘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나실인이었어요. 그를 사울 옆에서 돕는 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무엘을 사울 옆에 영적인 돕는 자로 스승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신하 다윗을 사울 왕에게 붙여주었어요. 나라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대표 한 명 나와봐. 나는 블레셋 대표로 나왔다. 너희가 지면 너희 백성들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백성 너희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 있죠.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한 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이까지입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2m 83cm입니다. 약 3m. 거인이에요, 거인.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조롱하면서 나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신의 이름 나왔다. 싸우자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1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박을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참모로 붙여준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삼아놓고 죽이겠다고 계속 나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최고의 실패한 왕입니다. 사울은요, 최고의 실패한 왕이에요. 이 사울이 교만하고 거만해집니다. 제사장만이 선지자만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지 마음대로 드리겠다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권위 도전한 거죠.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제사를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자,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댑니다. 자꾸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갑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죽이라 했는데 안 죽여요.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12절을 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 이기게 해줬는데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러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 죽이고 다 없애라 했는데 진멸하라 했는데 살찐 것은 다 남겨두고 좋은 건 다 남긴 거예요. 왜 남겼습니까?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끝없이 핑계를 대는 거죠. 17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핑계대는 거죠. 35절 볼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충신 다윗을 수용하지 못해요. 다윗이 이제 전쟁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과 함께 돌아오는데, 전쟁 때 돌아오는데 길거리에 여자들이 막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로 9절을 볼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말 한마디에 사울 왕이 완전히 맛이 가버려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해서 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귀신 들려버려요. 성령 떠나니까 악신 들려버린 거 있죠.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나왔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이 악령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 이 지도자가 귀신 들려버리면 참 백성이 힘듭니다. 지금 북한의 지도자는 완전히 악신에 잡힌 자죠. 이 다윗을 사위를 삼아놓고 계속 죽이겠다 따라하는 것이 사울인데요.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음 주에 생각할 다윗은 30살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 앞에 나타나는 소년이, 조그마한 아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네가 나를 짐승으로 보고 지팡이 들고 나왔냐?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에서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업신여기잖아요. 그 얼굴이 붉고 이뻤대요. 소년, 어린 소년이니까. 제가 여러 목사님들에게 신학자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골리앗 앞에 나타났을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모른대요. 20살 안 됐을 거래요. 어린 소년같이 얼굴이 붉게. 그래서 추측으로, 제 추측으로, 또 신학자 추측으로 15세에서 17세 정도로 봅니다. 사울 왕이 40년 다스리는 가운데 한 25년을 지 마음대로 인본주의로 핑계대면서 지 마음대로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딱 등장하니까 다윗 죽이겠다고 따라다닌 것이 13년에서 15년 가까이. 온통 다윗 죽이겠다고 계속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최고로 실패한 왕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신하를 보고, 야, 네가 나를 쳐라.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저 블레셋 할례 안 받은 사람 죽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 신하가 못 쳐요, 왕이니까. 자기 칼에 자기 엎드러져요. 자살이죠. 그 세 아들도 그 자리에 죽었대요. 요나단도 죽고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니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윗이 쫓기면서 거기 가서 음식을 받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도액을 시켜가지고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에봇 입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을 85명 한꺼번에 죽였다는 거예요. 겁 없이 설치는 사람이죠.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너무 심한 기근이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브온이 누구냐니까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막 정복에 들어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 같이 꾸며가지고 거짓말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맺어버려요. 여호와 이름으로 맺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대요. 속였다고.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이. 그래서 기브온 사람 불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의 그 한이 풀어지겠냐니까 우리 사이의 이 일은 금이라 을이라 돈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사울의 후손 7명을 목을 매달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2발 저는 애는 옆에 두고 사울의 딸 메라비 가서 낳은 아이들 7명 데려와서 목을 치는데 후손들까지 다 망해버려요. 이 사울 왕이 잘못해가지고 그의 후손까지 씨를 다 말라버린 거죠. 사무엘상 28장 1절로 25절에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죠. 왜? 악한 영이 잡혔고 하나님 뜻을 따라 지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라.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이 있다는 얘기 듣고 찾아갑니다. 변자하고 찾아가죠. 그런데 그 여자가 사울 왕이라 알게 돼요. 사무엘 불러올려라. 사무엘은 천국가인데 불러올린대요. 지금 뭐 할아버지 하나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사무엘인데 네가 왜 나를 불러올냐 막 이렇게 속이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울이 잘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건 아니거든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막 인본주의로 온갖 잔머리 쓰고 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이제는 무당 앞에 가서 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여야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최고의 기회를 잘 살리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를 줬어요. 우리 선조들은 2500년 동안 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서민들은요 죽도록 해도 양반들 다 착취가 버려요. 정권 다 착취가 버려요. 그 이후에 일제시대 36년 동안 당했어요. 또 전쟁 폐허가 됐어요. 정말 절망감 가운데 세계에서 꼴찌 가운데 2번째로 못 살던 나라를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선진국에서는 200년, 300년 걸리는 그 과정을 우리나라 한 60년, 70년 만에 산업화, 민주화 다 이루어낸 기적적인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호의 기회를 주셨는데요, 너 인생을 7, 80년의 기회를 너 멋지게 한번 왕같이 한번 살아봐 주셨어요. 왕처럼 생각하고 우리 집을 왕궁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멋지게 일어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생각이 사탄에 잡혀서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안 돼, 거지 같은 생각 가지고 기회를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차지한대요. 두 번째로 최고의 축복을 복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며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복이라 그러죠. 복의 근원이라 그러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복이로 불러주셨어요.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 전부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최고의 왕, 하나님의 왕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삶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멋지게 너 인생을 왕같이 한번 살아봐 주신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사단과 귀신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과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우리 김 장로님, 임 장로님, 장 장로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축복을, 여호와의 배경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최고의 기회와 최고의 축복을 배경 가지고 최고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울에게는 좋은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 시골에 농사 짓던 나를 불러서 왕자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 계속 물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살았으면 하나님 축복했을 텐데 교만해졌어요. 아나 무인이에요. 천하에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무엘 말도 안 듣고 다윗은 막 죽이겠다 나서고. 사울 왕에게 멋진 선지자 사무엘과 멋진 제자 다윗을 붙여줬는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만큼 되면 되겠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더 활동했던 것처럼 뛰어나야지. 제가 제 밑에 있는 사람들, 부교육자들을 섬길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지 시기 질투나 하고 이러면 되겠냐? 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이 왕같은 기회를 주셨고 왕같은 축복을 줬는데 왕같이 살아야지 거지 같은 생각 가지고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왕처럼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발판이 돼줘야지 거지같이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사울 왕은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다윗 죽에 따라다니다가 자살로 끝나고 후대들과 다 망쳐버립니다. 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주신 기회를 망쳐버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 주에 생각할 다윗은 참 멋지게 왕으로 정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왕같이 멋진 최고의 왕으로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